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또 허락하십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리게 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쉽지 않은 챕터입니다. 이 소리에 대한, 기별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 시간을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내용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 위탁드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들을 충만히 채워 주시길 바라고, 사단이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방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우리가 볼 내용이 좀 많아요. 많고 다뤄야 될 내용도 많은데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걸 짜임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의 통로가 이 땅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침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이런 믿음의 빛을 발산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오지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의 또 통로의 역할을 하는 부모님들은 또 어떠해야 될까?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인제 주거지는 산중이었네요. 그래서 세속과는 좀 거리가 있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환경도 필요하지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 그 부분을 우리는 보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역에 따라서 도시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 죄와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이 유혹을 덜 받는 곳에 우리의 거처를 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성소 봉사하러 이제 갔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사가랴는 늘 기도해 오고 있었거든요. 여러 해 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시므온도 그랬잖아요. 안나도 그랬고 그런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주러 왔는데 믿질 못해요. 그 제가 여기 옆에 썼어요. "여러 해 동안 기도해 놓고 응답을 믿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믿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이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하고는 있는데 응답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혹시 그런 기도는 참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여러 종류의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시간을 보냈죠, 선교사로 살면서.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인사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는. 인사, 그저 지나가는 인사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기도하면 나 같은 작은 사람이지만 이 작은 사람의
이 기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쏟아져 내릴 축복이 있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천사가 인제 메시지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들 낳을 거다.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줘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건데요. 포도주나 소주 마시지 술 먹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요렇게 예언을 줍니다. 아브라함도 늦은 나이에 이삭을 아들로 받았잖아요. 100 세에 낳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 세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죠, 구약 성경에. 사가랴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엘리사벳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인간의 영약성에. 근데 인제 잠시 그랬다는 겁니다, 잠시. 그럴 수 있죠. 하늘이 이해해 줘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잠시 놓칠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잠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그리고는 인제 "내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들 낳겠냐."고 인제 불신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 인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근데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가. 마리아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한 말씀이라도 누가 믿는가. 믿음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위한 것이에요, 지금 이 사건들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늘 이거 문제거든요. 참 느리게 배워요. 뭐냐면 믿음을. 그리고 쉽게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그걸 자꾸 추구하죠. 그 믿음이 아니고 자꾸 행위를 추구하는데 그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도 참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건데 스스로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 약속의 아들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느리게 배운대요. 그리고 쉽게 잊어버린대요. 들어도 잊어버리는. 지난 시간에 9 장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돼 있죠. 원칙과 목적의 결정적 변화가 없이는. 예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누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에 있어서 원칙과 목적, 결정적 변화가 없이는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잃어버림 받을 것이다. 이걸 예수께서 아셨던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문단에. 그 생각이 예수님을 눌렀어요. 여러분 이 원칙이 뭐예요? 교리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교리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그 당시의 교리가 스스로의 힘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원칙이 결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외형적 성결함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의, 보이는 의.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으로 변화가 생겨야. 여러분 이 챕터에도 침례 요한의 역할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이 본문에 인제 나와요. 여러분 이 교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리의 원칙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외형의 성결함을 의로움을 이루겠다는 그 외식하는
그 의의 목적이 성소 정결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결정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시대의 소망 11 장에 보면 침례받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시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하여서 능력을 강구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지 11 장에는 안 나와요. 16 장에 당신의 성전에서 챕터인데요. 그 챕터에서 보면은 성전 정결케 하는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성소 정결입니다. 사명은 성소 정결. 그럼 성소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 절과 6장 19 절에 우리의 영과 육이 성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 나라고 하는 성소가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적는 걸 잊어버렸네요. 출애굽기 25장 8 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저의 영과 육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소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죄 때문에 분리가 된 상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기 밑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죄를 소멸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근데 죄를 품고 있으면은 죄가 소멸될 때 같이 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떠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게 소멸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면은 죄가 분리되고 죄가 씻겨 나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 그걸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성소 정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명을 이루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해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영접이에요. 하나 더 넣는다면 계시록 3장 20 절까지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 줘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 드리는 게 믿음이고 그게 곧 영접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모셔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성소 정결 이루세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에요.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요것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 그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도가 이 원칙이 변화돼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당시의 구원의 도.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거 없나요? 요즘에는 입은 믿음의 의를 말을 해요. 근데 신앙은 행위의 의를 한단 말이에요. 참 교묘하다고요. 이거 거의 식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큰일이에요. 목적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 변화가 없으면 이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다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쉬운 거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뭐 어려운 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행위로. 이해하라는 건데요. 사단이 고정관념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놨는지 이게 안 깨져요 이 생각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느리게 배우는데 또 쪼끔 이해했어도 또 쉽게 잊어버리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같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그거는 모양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셨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본 적이 있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예수님처럼 모양을 말입니다.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다.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는 "달려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양 드러나는 모양으로 예수님처럼 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우리의 무슨 모본이냐, 믿음에 의해 모본이란 말이에요. 모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이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육신이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면, 아니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될 판인데 계시록 3장 20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열어 달라고 사정을 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우리도 성육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본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 되셨는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셨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믿음에 의해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면, 여기 이 본문에도 야곱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씨름, "이거 나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넣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매달리는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 밖엔 없다는 거, 다른 희망이 없다는 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할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꼭 붙잡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외면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와서 이미 노크부터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합쳐지는 성육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라니까요. 믿음의 본이에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모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둘러싸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요한복음 13 장에 34,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하네. 특이한 빛이 있어.' 삶의 모양도 다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랑을 충만하게 하셔 갖고 넘쳐 흐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슬슬 넘쳐요. 흐르고 그분의 임재의 향기가 자꾸 퍼지고, 그러면 외형도 모양도 겉으로 보이는 모양도 그렇게 꼴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물들어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모본을 보이셨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해 보세요. 되나 그게? 겸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해 보란 말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하나님을 얼만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셨는지 그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성육신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다 허무합디다. 그리고 그분 딱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된대요. 여기 이렇게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성소가 정결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해요 이게. 근데 희한하게 스스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겉모양이 쪼끔 바뀌면 괜찮게 신앙하는 것처럼 자위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사단을 미혹하는 방법은 정말 교활해요. 그냥 정신 잠깐만 놓으면 그냥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3 장부터 역사가 있는 건데, 창세기 3장 1 절부터 6 절까지가 유혹받는 얘기고, 유혹받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7 절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죠. 의의 옷이 사라지니까 무화과 잎을 따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스스로가 해 보겠다는 무화과 잎을 따서
"하나님 이상해요. 옷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 잎을 따 가지고 가리려고 하는, 이게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행위의 의예요. 본성적으로 행위의 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고 침례 요한도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얘기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 이게 아니었지. 아 이게 아니었지.'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저는. 심지어는 저 자신에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생각을 잠깐만 놓치면 스스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면 예수께로 가야지. 왜 내가 스스로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잠깐 그거 눈속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거든요. 자기 중심 속에서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의지로 지금 막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이게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예수께서 나를 점령하셔서 내가 예수께 완전히 나를 드리고 헌신해서 주께서 나를 조절하셔 가지고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얼만큼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데 혼신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모양을 바꾸려고 혼신을 다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그래요. 그러다가 인제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예언 알려주고 큰일 나던 천사인데 이 천사가 이렇게 침례 요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는 그런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동원됐다는 것은 그 가브리엘 같은 사람이 동원돼서 알려주는 이 메시지 자체, 그 침례 요한의 탄생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 인간으로서 이렇게 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여자의 배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근데 인제 안 믿으니까 벙어리, 예 뭐 내용 다 아시죠? 그래서 밖에 나와 가지고 말을 못 하니까 이렇게 몸짓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말을 하니까 더 소문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 가지고. 그래서 이건 인제 이 사건은 메시아의 강림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나의 인제 뭐 이슈였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하나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의 탄생이 놀랍긴 하지만 그럼 왜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인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인제 누가복음 1 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사가랴가 인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쭉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을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해야 돼요. 뭐 다니엘도 구약 성경에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흠이 없이 기록된 분들인데 그분들보다 침례 요한이 더 위대하냐? 뭐 사람을 놓고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인제 사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도 에녹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분들이고, 그렇지만 인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실제로는 계시로 봤지만.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주의 바로 직전에 6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와서 주님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고, 주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 계셨고 침례 요한은 미리 먼저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맡은 사업이 인간에게 맡겨진 사업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업이었다. 고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동역자로 모셔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스스로는. 범죄한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천사들의 지시에 유의하면 유의하다. 귀 기울이고 어텐션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믿음, 함께함, 믿고 영접함, 그래서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새로운 방향. 이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야 돼요. 율법 다 의문이 되고 의식이 됐잖아요. 외식이 됐고. 근데 계명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 34 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주겠다." 새 계명 new 아니고 renew. 속이 비어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중심에서부터 발산되는 계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말해 줄게. 그게 사랑이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계명이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면 히브리서 10장 16 절에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율법이 기록된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 상태. 종로에게다는 13 장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 말입니다. 절대 평안, 절대 자유, 그를 통해서 예수의 증거가 발산되는 계시록 12장 17 절에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의거든요. 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발산되는 그 빛이 완전한 의예요. 이게 믿음의 의예거든요, 이게 믿음의 의. 이거 계시록 12장 17절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지키다는 게 테레오 말씀드렸죠? 보존하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걸 꼭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행위로 지키다는 뜻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할 때 마음에 영접하고 꼭 붙잡을 때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씨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 싹이 터요. 그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게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의 증거잖아요. 그게 완전한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 12장 17 절이 마지막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의 정체성은 믿음의 의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완전의 의. 이거 믿음의 의를 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필요를 느껴야 돼요. 전혀 새로운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행위의 의거든요. 믿음의 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를 큰 흐름이 있는데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침례 연도 참 어려웠어요. 이걸 외치는 기별자가 돼야 되는데 이 기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만 했대요. 이거 그냥 입으로만 이걸 외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먼저. 거룩해야 했다. 거룩이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은 표현을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했다. 거룩하다는 거, 성전이라는 거. 요거 같은 의미예요. 기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되잖아요. 그게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소 정결이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체력, 육적으로도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근데 자칫하면 영적인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절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게 이원론 사상이에요. 여기 인제 하나 더 있잖아요. 영과 육과 정신까지도 이게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해 놓고 그게 자꾸 영적으로만 치우칠까 봐 6장 19 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똑같은 성전 얘기를 하면서 몸까지도 지칭한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예요. 그래서 몸에 영향을 주는 식욕이나 정욕 이게 가장 첫 단계죠 실은. 요거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몸에도 영향을 주지만 정신과 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쭉 나옵니다. 침례 요한 시대에는요. 재물에 대한 탐욕, 사치, 과시,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게 아주 팽배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은 육체의 질병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살면 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체가 자꾸 쇠퇴하고, 그리고 영적 지각은 점점 흐려지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은 무디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 요한은 기별자로서 먼저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먼저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개혁한 게 뭐냐면 의식주예요. 먼저 먹는 거 개혁했어요. 그리고 의복이 검소했고, 그리고 주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인제 이 개혁적인 요소들이 나중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요 부모에게 지금 주는 책임이 좀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음식물 조절해서 먹이라고 요한이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먹는 걸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해 줘야 돼요. 부모에게 천사가 먼저 이 교훈을 주었고요. 천사에게 지시받은 대로 유년과 소년 시대에 스스로가 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습득시켰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습득한 거예요. 어릴 때 요걸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뭘 이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노변과 가정, 노변이라는 건 이제 화롯가인데요. 화롯가에 추울 때 사람들 모여 가지고 인제 나누는 인간적인 교제 말하는 건데, 가정 식탁에서 가마가 있어요, 가마. 근데 이 가마가 좋은 가마도 있고 나쁜 가마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노변과 가정 식탁에서 좋은 가마가 끼쳐진다면 이거는 영혼에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타고난 천품보다도 더 생애의 투쟁에서 사람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안 좋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은 간절하게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유혹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니?" "예 진짜 원해요." 정말로 원하는데 제가 몸이 약해서 육이 약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진짜 마음으로는 원해요.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로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원하고 안 원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이에 그냥 습관이 돼 버렸잖아요. 이런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면 투쟁을 좀 더 적게 해야 되니까. 약점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습관화시키든지 아니면 정말로 원한다고 표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었네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 아무튼 믿음에 의해 메시지를 전해야 되면서 동시에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 기별대로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야 되면서 삶의 모습 자체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삶의 개혁이 육과 정신과 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 통로가 돼야 되는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별적인 이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의해 생애를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사단에게 엄청나게 공격받을 때 침례 요한이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 되거든요 어차피. 믿음의 의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힘으로 극복하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나와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침례 요한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는 영적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의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본성을 다 감싸셔 가지고 가죽옷으로 덮으셔서 못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는, 내 죄된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절대로.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 가지고 잊어버려야 돼요. 침례 요한은 그 경험을 한 거거든요. 내려놓음이 아니고 잊어버림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했고 예수님 바라볼 때 그분의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도취되어 가지고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광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절제 얘기 계속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의 핵심 구원의 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도 건강기별, 이것이요 성소정결 기별이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의 한 부분은 분명하게 오른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몸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건강개혁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병 안 들고 삶의 질을 높여서 살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소정결 기별이고 성소정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구원으로 가는데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이해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건강기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만 지내다가 베델 수양원에서 일하고 베델 수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하여튼 지나온 선교사 생활 올해로 24년째입니다. 그 시간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구원을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 주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확 주시지는 않고 감당도 못 했을 거니까. 이 첫 발에는 요만큼, 그다음에는 또 요만큼, 요만큼 해 가지고 차곡차곡 입혀 주시는 것 같거든요, 갑옷을. 그리고 방패도 들고 이제 무기도 들고 나중에는 걸어가면서 착착착착 이게 하나씩 채워진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실지 저는 기대가 되고, 마지막에 대쟁투 때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될까 기대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무튼 베델 수양원이 없었으면 제가 요런 성소정결 기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는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건강개혁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은 어떻게 교육받았는가? 역시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랍비 학교 안 다녔어요. 다녔으면 부족한 사람이 됐었을 거래요, 그분의 사업하기에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천연계. 천연계와 기록된 성경책, 이게 침례 요한의 교과서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기록된 영감의 글과 천연계, 여러분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천연계를 이제 묘사하는데 침례 요한이 살았던 그 천연계, 광야에서 단순한, 그리고 극기의 삶,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 줬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요한아 너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네가 생겼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거야."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꼴짓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주고. 강요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강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강요했다고 느끼진 않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꾸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고독은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이건 특권인 장소였던 거죠. 특별한 장소. 그것도 즐거운 특권이래요. 침례요한은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좀 먹는 거 조절했고 그다음에 옷 입는 거, 광야, 주거지, 그러니까 의식주 개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이기적인 은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관찰했어요, 관찰. 세상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이것에 반응을 할 것인가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자기가 머리 써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계속 연구하고, 이게 은둔 생활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근데 그런 은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해야지. 같이 구원받자고 전해야지. 어떻게 도망을 가 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시험에서 면제된 건 아니에요. 광야라서 사단에게 제공할 약점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면제된 게 아니고 맹공격 받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적했다. 계속 뭐 얘기해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 개혁도 하고 의식주 개혁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전부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이 학교에서 뭐 배웠냐면 믿음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의의가 뭔지. 천연계를 바라보니까 말이죠. 높은 데서 저렇게 내려다보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게 너무나 황폐해요. "포도원은 황폐해졌다." 요 한마디 속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만합니다. 그리고 이 황폐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가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해졌는가 그걸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침례 요한의 눈에 뭐도 보이냐면 그 땅을 덮고 있는 그 황폐한 땅을 덮고 있는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가끔 무지개가 보이네요. 무지개 그러면 뭐 노아에게 보여줬던 약속의 무지개 말이에요. 땅을 쳐다보면 마음이 무겁지만 계속 하늘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혹시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 하늘을 보며 버텨낸 겁니다. 계속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연구하고 예수님 강림에 대한 계시를 살폈죠. 다만 이제 놓친 게 뭐냐? 강림을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침례 요한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재림과 초림을 혼돈하는 그거. 그러나 어쨌든 재림과 초림의 부분은 좀 혼돈했어도 적어도 행위의 의는 아니다. 믿음의 의를 회복해야 된다. 제대로 이해하고 외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 천국을 받아들여라. 통하여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 바라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방향을 바꿔라. 그게 인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메시지가 보라 어린 양이다. 똑같은 겁니다. 회개, 보다. 똑같은 말이고 천국, 어린 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깨달았었어요. 침례 요한이. 그걸 외친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자신이 제대로 믿음을 회복했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경험을 한 사람도 나중에 인제 시대소망 22 장에 보면 나오는데 옥에 갇혀 가지고 좀 흔들리잖아요. 요한의 투옥과 죽음 그 챕터 보면. 그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흔들리는 요한을 칭찬해요 예수님은. "여자의 배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요한아 너도 흔들리면 내가 이 땅의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힘들어하셔요. 그래도 미래를 보시는 안목으로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시지만 예수님을 좀 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마음 아픔을. 예수님의 그 아픔을 시대소망은 기록하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시대소망 22 장에. 그 얘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침례 요한처럼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잠언 24장 16 절에 7번 완전하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의 꼭 붙잡으시고 만약에 혹시 놓쳐 가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늘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이 뭐 이 정도는 놔도 되겠지.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데 이런 저의 말들이 사단이 이용을 할 텐데 귀 기울이지 마셔요, 그런 말에는. 근데 요 부분은 인제 예언이나 뭐 강림에 대해서는 이해했고 믿음의 의의는 이해를 했는데 요거 놓친 겁니다.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다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속임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림인데 재림의 영광을 적용시키는 이거는 침례 요한도 이해 못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속임당하는 이건 뭐냐? 믿음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 그 당시에는 행위의 의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의, 신앙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 속임당하고 있는 걸 깨우는 일. 그게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늘에 자기 자리가 보장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각성시켜야 됩니다, 각성. 여러분, 정로의 계단 참 중요한 책이잖아요. 1 장부터 13 장까지 예수께로 가는 단계별로, 하늘까지 가는 단계별로 기록된 건데 1 장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끌림 받아 서 본 사람은 그 완벽한 사랑의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지가 비추어집니다. 거울 앞에 서 봐야 자기 모습을 발견하죠. 그다음에 발견하고 나면 그게 인제 빌립보 3장 6 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했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자신 있었는데 로마서 7장 9 절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 9 절이에요. "내가 전에 법을 알지 못할 때는" 법, 율법,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의인이라고 살아 있었는데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이제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진짜 율법, 진짜 사랑이 나에게 이르매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이 이기심이 죄라는 건지를 이제야 알고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해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상하네. 7장 9 절에 죄가 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1 절까지 계속 싸워 봐요, 이겨 보려고. 자기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했었거든요, 과거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의를 이뤘었어요. 지금 새로운 의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21 절에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 희한하네. 내 속에서 두 가지가 같이 싸운다. 나는 의를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율법의 선함과 의로움을 알고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붙잡고 끌어잡아 당기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 사망의 법이죠. 뭐 그래도 어쨌든 난 이길 거야. 그리고 싸웁니다. 근데 24 절에 드디어 포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가닥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해요. 그다음에 25 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 붙잡고 일어나는 얘기. 그게 정로의 계단 2 장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래서 1 장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그 사랑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를 발견하고 그거 씻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경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 붙잡으라고.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는 안 계시다고.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딱 붙잡는 얘기가 3장 회개예요. 그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뭔지 각성을 해야 예수님께 맡기든 뭘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각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당신들 죄인이라고. 그렇다고 그거를 죄를 딱 지목해서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지목해 갖고 말할 수는 없고 그 시대를 향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대를 전체적으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입에 발린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평화의 기별 주시지 않았습니다. 화살로 찌르듯이 명확하게 세웁니다. 이건 한 사람을 지목해서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를 향하여, 그 시대의 신학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어 이거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네.'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겠습니까? 이게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막 화살처럼 날카롭게 찔렀던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내가 너 죽으라고 때린 거 아니야. 알지? 내가 뭘 해 줄까? 내가 해 줄게."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냐고 그렇게 자각을 하고 말을 했더니 각성을 했어요 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뭘 해 주길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원하면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뭘 해요, 하기는.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준비된 게 이미 있다고요. 그거를 하실 수 있게 허락해 드려야 돼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하실 수 있게 우리가 허락해 드려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고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예수님 받아들이라고. 새로운 구원의 도가 외쳐지니까요. 신기해요. 사람들이 놀라 가지고 광야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인제 침례도 주죠.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그냥 이건. 상징이지 이거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이 상징으로 침례를 베풀고 지금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정결함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면 다 하늘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뒤집는 거죠. 종교 개혁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는 인제 그럼 외쳤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안에. 그러나 기회주의자들, 왕에게 호의를 얻기 위하여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이 전하는 그분 곧 왕이 오신다는 그 얘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기적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탄생 자체도 기적이 있었고 이 요한의 아버지 요 기회주의자들하고 다 같은 무리잖아요. 사가랴가 기회주의자였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직업군이잖아요. 다 소문 나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소문도 듣고 신기하기도 하고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하고 그래서 인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잘 보이려고 기회주의자들이. 그랬더니 그들에다 대고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단의 자식아 그 말이거든요. 뭐 얼마나 큰 욕이에요 그 당시에. 이거보다 더 큰 욕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부다 선지자 1 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부자 선지자 1 장을 좀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계시록 12 장의 7 절부터 9 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하면서 쭉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인제 사단의 정체가 나와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겨나는데요. 그 사단의 이름,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부분으로 인제 대쟁투가 하늘 전쟁이 시작이 돼서 그 하늘 전쟁이 시작되게 된 그 배경, 고 배경은 이사야 14장 12 절부터 14 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빛을 발하는 자가 어찌 그래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겠다는 경배를 탐하는 자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4 절부터 18 절까지 특별히 18 절에 사단이 자기의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 그리고 성소의 기초가 율법인데 율법을 기준으로 성소가 더럽혀졌는지 아닌지, 율법은 사랑이니까 그건 이타고 이기가 생기면서 나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요 부분, 계시록 12 장, 이사야 14 장, 에스겔 28 장. 요 정도는 생각하시고 부다 선지자 1 장을 잘 읽어 보시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지, 이 당시에 이 기회주의자들이 사단과 어떤 부분이 닮아 있었는지를 딱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도 독사의 자식들 많아요. 경배를 훔치려고 하면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따라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요한은 이거를 기회로 활용해요. 무슨 기회로? 자기에게 주목된 시선을 예수께로 다 주목시킨 다음에 그걸 딱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하면서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는. 이게 사단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자기가 이겨 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단도. 루스벨도 그랬는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4천 년 동안 그것도 유전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그런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침례 요한이 루스벨이 극복하지 못한 그 부분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이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근데 자꾸 지금 예수님께로 돌려줘야 될 시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게 하고 내 설교를 듣게 하고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게끔 하려고 하는, 자꾸 우리 교회 와야 돼. 저쪽 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 수평 이동. 여러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게 하는 어떤 시도라도 독사의 자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죠, 그 당시에. 쭉 한번 읽어 보셔요.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다. 다 빛을 발산하지 않느냐. 바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온 천연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거 다 패하면, 다 무너지면 내가 너희를 버릴 수도 있어. 내가 너희를 떠날 수도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안 무너지잖아요. 해, 달, 별, 파도의 경계 이거 안 무너지죠. 이런 게 안 무너진다면 나도 너희들을 버릴 수 없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무너진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주장하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든 하늘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그런 정서를 심리학원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35 절부터 37 절까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전에 33, 34 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사랑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렇게 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게 전제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건, 먼저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그 조건을 간과하고 밑에 있는 이 약속만 주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 절부터 37 절까지만 봐도 한 부분만 요렇게 따 가지고 전하면 이상한 복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뒤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에 근거가 충분히 되잖아요 이거. 이거 따 가지고 전하면서 "이거 봐. 하나님 우린 절대로 안 버려. 우린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주제에 근거가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조각조각 끌어내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할 게 참 많은데요. 여기 지금 위에 안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지금 이 시대의 소망조차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떠났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구나. 죄 지으면 벌 받는 거구나.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 요 부분만 따 가지고 활용하면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인과응보구나. 요렇게 잘못하면 요렇게 매 맞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9장 1 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손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을 놓으면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대쟁투의 법칙이에요.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놓기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요.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 강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되고 있었던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방에게 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심판의 자리로 간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17 절에 바로 다음 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18 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자기 심판을 자기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이신 분 안에 있는 거고 그분을 모셔 드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지.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 그럼 생명이신 분을 밀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이 떠난 그 심령은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의 빛은 16 장에 보면 나옵니다. 시대소망. 성소 연결하실 때 그분이 성전으로 채찍을 들고 걸어가실 때 그분 안광 얼굴에서부터 이 빛이 발산돼요. 그때 지도자들 다 도망갔죠. 장사꾼들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안 갔잖아요. 도망 안 갔어요. 왜냐하면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도망 안 갔어요. 병든 사람들 도망 안 갔어요. 왜냐하면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은 심판의 빛이 아니에요. 심판의 빛이 아니고 그냥 늘 똑같아요, 그분의 빛은. 근데 내가 죄를 선택하면 그게 두려운 거고요. 죄를 소멸시키는 빛이니까. 소멸될까 봐 두려운 거고.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소멸의 위기를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심판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망의 자리에다 두는 거지 하나님이 제우스처럼 막 번개 던져 갖고 태워 죽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과거는 오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내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모든 그 영감의 글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허락해 드리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죠. 본거. 임마누엘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시대소망 1 장이에요. 첫 시작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있고 싶으셔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감싸면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의복이 돼요. 갑옷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넘쳐서 흘러요. 주변으로 퍼지면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하게끔 허락해 드리면 우린 구원이에요. 우리가 뭘 했어요? 그냥 그분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린 거예요. 믿어 드린 거예요. 영접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엔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맛보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이걸 경험해야 돼요. 독사의 자손 특징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노은 거절한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셔요. 손을 놨는데 어떡해요. 억지로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쓰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냥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된 것. 이게 인제 믿음의 의죠. 어떤 성과도 아니고 품성.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그리고 그 품성의 회복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다. 생애와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점점 닮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도 머릿속에 겉모양이 떠오르면 다시 들으세요. 처음부터 다 다시 들으세요.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요렇게, 요렇게 얘기해요. 뭐 이거 전부 다 행위죠. 행위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행위적인 것들을 얘기하기 전 요한의 말에 죄를 자각하였다라는 이 한 단어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어요. 적어도 자각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어떤 거냐면 정로의계단 1장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죠. 그 사랑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워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서 보니까 죄가 드러나고 해 보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2 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얘기가 3장 회개잖아요. 요거는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거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참된 회개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4장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과하고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보상할 수 있게까지. 3 장이 안 되면 4 장으로 못 넘어가요. 3 장이 제대로 돼야 4 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고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본성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나 완전히 자유롭고 싶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한 그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면서 본성까지도 헌신하는 이 시도가 되죠. 그리고 나면 '근데 될까? 계속 넘어졌었는데.' 6 장이 뭐예요?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받아 주신다. 요게요. 죄를 자각한 사람들은 요 단계가 쭉 거쳐가요. 그러면 7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증거 나타나잖아요. 그 증거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죄를 자각한 사람들에게 요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다 행위인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자각했다는 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내용들이 들어가고 요 쭉 1 장부터 정로 1 장부터 이게 지나가면 요렇게 되면 요런 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세리들 부정하지 말라. 군병들 강포하지 말라. 믿음과 회개의 증거가 있다. 7장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증거. 증거는 친절, 정직, 충성으로 나타나고 요렇게 친절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옷 나눠 주고 뭐 나눠 주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궁핍 환자들 도와주는 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구원받지가 아니라 이게 믿음과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요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이렇게 나타내어진 거 요렇게 나타난 것 요것이 곧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네. 어떻게 변했지?' 성령의 능력으로 변했어. 그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결국엔 그렇게 나타난다니깐요. 자각하고 그 단계를 거치면. 그래서 정로 1 장부터 7 장까지 최소한 그거라도 13 장까지 다 보면 좋지만 또 한번 보셔요.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믿음에 의해 결과죠 뭐. 그래서 인제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상징으로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 줄 것이다. 그리고 죄를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성령께서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죄하고 분리되면 이 소멸하는 불이 전혀 두렵지 않은데 죄를 붙잡고 있으면 죄가 소멸될 때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기 싫으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니까 죄와 동일하게 소멸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해요. 그럼 죄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야? 죄를 버린다는 게 뭔지 여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야곱의 외침이에요. 야복강가 얘기거든요 이거. 회개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회개했더니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요게 죄를 버렸다는 거예요. 회개. 정로의 계단에 보면 돌이켜 예수님 보는 거죠. 그리고 헌신. 정로의 계단에 5장 헌신. 죄를 드리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가 나한테 이걸 맡겨 줬으니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죄를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셔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맡아 주세요." 이게 죄를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맡겨 드리면 그분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그 죄를 품고 있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죠. 그 멸망이죠.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고정관념이 생겨 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히 이게 위험하단 말이야. 빨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침례 요한이 한 것처럼. 큰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역행하고 있는 그 기별을 외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런 침례 요한의 기별과 사역에 대하여 이 챕터가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감의 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빛은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소멸되는 빛이에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다 두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은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명을 받아들이면 내 겉모양이 어쨌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다 모든 사람들이 강도라고 해도, 죽어 마땅하다고 해도 그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요, 하늘이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무리예요.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왜 오셨냐? 하나님 품성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시대소망 1장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는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앞에 서 봐야 '아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럼 마음의 청결은 일단 내가 하고 그래야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네. 그전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면, 원하는 게 먼저 있잖아요. 이게 원하면 예수님과의 교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동거해요. 계시록 3장 20절 얘기예요. 그분이 살면서 그분으로 물들여요. 그게 성소정결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셔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줄 가지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요게 되기 위한 앞에 다 장치를 다 두셨어요, 예수께서. 다 해 주셨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된다니깐요. 침례 요한은 기별을 선포했고 그 기별의 사람들이 따랐더니 침례 요한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렸다.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에 인기가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도 침례 요한을 주목했지만 철저하게 모든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너가 정체가 뭐냐?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메시아냐? 그건 묻진 않았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침례 요한이 직접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뭔데? 선지자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넌 뭔데?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따로 계시는데 그 외치는 자의 통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냥 스피커 혹은 마이크. 그냥 누군가 외치면 중간 역할만 하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에요, 침례 요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이런 믿음의 의를 경험해야 되지만, 기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침례 요한 같은 경험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믿음의 의를 통하여 개혁적인 부분까지도 이루어내서 개혁의 삶, 믿음에 의해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도 증거할 수 있는 요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림 직전에 침례 요한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림 직전에 침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할 남은 무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의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의로 나의 품성 혹은 나의 삶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죄된 성향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침례 요한의 심령, 침례 요한의 믿음의 의,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챕터에 조금 더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